복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넘치도록 풍성한 주의 은혜를 받아 항상 감사 찬양하는 삶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서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축복을 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주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자신에게 풍성하게 넘쳤다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나에게 풍성하게 넘쳤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시기는 그가 로마로 압송되어 1차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AD 62년에서 네로 황제로 인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었던 66년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육체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피곤한 몸을 편하게 누일 만한 집 한 채 없었습니다. 자신을 환영해주는 사람도 위로해주는 가족도 그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박해는 멈추지 않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입게 되고, 또 그의 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매우 고통스럽던 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 지금도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주를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힘썼는데, 그 이유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가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어려운 형편 중에도 항상 감사 찬양을 할 수도 있었던 것은 넘치도록 풍성한 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주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는 항상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 찬양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신라와 함께 복음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그 다른 사람의 그 여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줬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심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절망하고 불평하고 울면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울지만 말고 어려움 만났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울지만 말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장성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장성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잃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평화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오 주님, 우리에게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울지만 말고 바울과 실라처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울이 주께 받은 긍휼의 은혜가 넘쳤던 겁니다. 어려운 형편 중에도 항상 찬송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긍휼의 은혜가 그에게 넘쳤고,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정체돼서 머물러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을 닮아 살 수가 있었던 것은 주께 받은 긍휼의 은혜가 넘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아서 위대한 이방인의 전도자 사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긍휼의 은혜로 인하여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의 은혜가 더욱 넘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한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라고 고백하였던 겁니다.
그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자신에게는 없고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안 되고 사도의 직을 감당할 자격도 없고 오히려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된 시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주의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보화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했던 겁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상을 세운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였음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야말로 그런 일을 할 만한 자격도 없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보화를 이방인들에게도 나눠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상을 세운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 나를 쓰신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순교하기 전까지의 시기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일컬어 죄인 중에 오두머리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는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아멘. 그는 사도 중 가장 작은 자라고, 또 성도 중 가장 작은 자라고, 또 죄인 중에 우두머리, 즉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자라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는 긍휼의 은혜를 넘치게 받아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져서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러나 그는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그러나 주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죄인이었던 그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던 그였지만 주님의 긍휼을 입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도의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그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바울은 직분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항상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주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오히려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자인데도 주님은 그를 신실하게 여겨주셔서 그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는 감사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그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고 우리도 역시 바울과 같이 죄인 중에 악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셔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고 살게 해주셨으니 이 어찌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귀한 직분까지 맡겨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니 주님을 감사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충성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능력이신 주님만 온전히 모시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충성을 구하여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 다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귀한 직분을 받을 때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귀한 직분을 주시는 것은 그 직분과 사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통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뭐라고요?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사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직분을 감당할 때 고난도 따르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 찬양하는 것은 이 직분이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항상 감사하면서 그 직분을 더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복 있는 자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주와 더불어 왕노라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귀한 직분과 사명을 받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맡은 직분과 사명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 다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삶의 사랑과 헌신의 실천의 삶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 친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나아가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몸바쳐 애국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유 대한민국도 붙잡아 주시고 나아가 이북의 동포들까지 구원해 주시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앞장서서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다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늘 감사 찬송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넘치는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양복교회도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항상 감사 찬송하는 모든 교회가 부러워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다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 찬양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완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위대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옵소서. 이 복을 받기로 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느끼신 긍휼과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성주의 직분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인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때론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만나지 울지만 말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지도 말고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양복에 돌아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항상 감사 찬양하는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감사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더욱 넘쳐나게 되고 주의 온전한 복을 받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으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이 시간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 믿고 이제 아버지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귀한 직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아 감사하면서 그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한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그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자유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들이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그 직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을 구하오니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받아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날마다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온전한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그 크시는 총이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신 직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복 있는 자의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전도하며 거룩하며 성령으로 살아요.